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의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걸어간 주일을 또 만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도 늘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설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기를 들으라 했습니다. 고기를 들 때에 영의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기를 알로 숙이면 세상이 보이고 자기가 보여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를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목사로서 염려되는 것은 이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성탄절이 될까 걱정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죄와 사망의 큰 문제 앞에서도 기쁨을 주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뭐 우울한 성탄절이 아니라 정말 이 코로나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주로 이 동방박사에 대한 그들의 경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황금, 유황, 몰약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그쪽이 아니고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은 이 동방박사들의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 별을 보내셔서 별을 따라 인도함을 받게 하셨는데요. 곧장 그 별이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을 들려야 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는데요. 별을 따라 가보니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별을 따라 가보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첫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갔는데 예루살렘으로 이 별이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에 이 동방박사들이 하는 말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왜 곧장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지 않고 왜 예루살렘을 먼저 들리게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서 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여러분 사뭇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역 왕이 있습니다. 현역 왕이 지금 헤롯 왕인데 헤롯 왕 면전 앞에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뿐만 아니고 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이런 현역의 정치를 하는 세계가 있는 그 한복판에 가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입니까? 어디서 났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지금 현역 왕은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현 체계가 진짜 체계가 아니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또 동방의 그 박사들이 인도한 별의 인도는 그런 것입니다. 선포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의 세상, 예루살렘의 체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주님의 의미는 바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체계가 있습니다. 그 체계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그 체계의 왕은 바로 나입니다. 이 나에게 누군가가 와서 너를 다스리는 왕이 났다는 소리는 결코 반가운 소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늘 우리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의 체계에 내가 왕된 삶을 내가 꿈꾸는 세계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만나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왕인데 내 세상 내가 만든 체계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기존 체계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소동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겪는 것이 자기 기본 체계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그것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의 인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주님을 만납니다. 세례요한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고백한 고백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잘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내가 흥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오해가 있고 시험에 드는 장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처음 겪게 된 것은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내가 왕된 자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주님이 왕이 되시고 주님이 흥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그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기본 체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의 인도를 받았다면 내 삶에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그런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더 많이 깨어져야 하리.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삶은 기존 왕인 내가 원하는 세계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하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 왕이 되는 내 꿈꾸는 세상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 박사를 인도한 별을 따라가면 진짜 왕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인도했던 별이 예루살렘에 멈췄는데 이제 다시 갈 때에 나왔을 때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학자들의 말을 듣고 다시 갈 때에 그 인도한 별이 다시 인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들렀던 것이 우연이 아님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별이 다시 인도하자 10절에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끊기면 그게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고 막 등 따시고 배 부르면 그냥 즐겁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끊길 때에 그것이 슬픔이요, 어두움이요, 안타까움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이, 그 인도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늘 기도의 삶과 늘 말씀 묵상의 삶을 끊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드디어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게 됩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별이 인도한 곳은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탄생한 곳을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왕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세 가지인데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며,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몰약은 선지자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왕에게 주님이 왕 되심에, 주님의 제사장 되심에, 주님의 선지자 되심에 예물을 통해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그 직분의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왕이고,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께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도한 별은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왕인 아기 예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데 과연 주님을 왕으로 만나셨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인도한 그 별은 아기 예수께로, 진짜 왕에게로 인도함 받고 그를 경배하게 하였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과연 주님을 왕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당시 학자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습니다. 그 학자들은 아기 예수가 어디에 날 것인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지식이 있다고 주님을 왕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설상 여러분, 이 학자들이 또 이 헤롯이 이렇게 박사들을 따라서 마구간까지 왔다고 치십시다. 그들이 과연 아기 예수께 경배하였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만나는 것이 성경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베들레헴 마구간에 끌어 놓는다고 해서 왕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현장에 있다고 해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만이 아기 예수를 왕으로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명령에, 그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박사들이 인도하는 그 별의 인도함을 따른 자. 이것이 두 번째 인도함을 받은 결과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성탄절에 이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들처럼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인도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데까지 인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돌아가는 동안에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 갈 때까지, 또 하나님의 목적의 이룸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믿었으니 천국 갑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8절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 아기 예수를 찾거든 나에게 와서 고해다오.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러나 여러분, 이 헤롯의 말은 거짓이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헤롯이 읽지는 않았지만 헤롯이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 다 죽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자기가 왕으로 사는 사람들의 맺는 열매들입니다. 육신으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삶, 자기가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자기를 다스리는 왕으로 오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것이, 이게 자기가 왕인 삶을 사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자기만 죽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요. 이들은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하는 육신의 생각을 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인 육신의 생각을 쫓으면 그 결론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언제나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별을 따라 가볼 때에 만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번 성탄절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 가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내가 왕이 되는 그런 체계가 무너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막 소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내 삶 속에 왕으로 오신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왕으로 만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별이 뭘까요? 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늘 기도의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이번 성탄절이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가서 그 주님이 왕 되시는 삶을, 그래서 그 주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평화가 넘치는 이번 성탄절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그 은혜, 하늘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더 깊은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하신 아버지